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성탄절은 영적인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신 아주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상업적인 이유와 또한 시대의 유행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휴일로 여기고 있고 교회가 아닌 여행지를 향하는 날이 되었고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왜 성탄절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대별로 대답이 다 달랐는데,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왜 성탄절이 좋니? 라고 물으니까 그날은 학교에 안 가니까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를 그날은 사랑하는 남자친구 또 여자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성탄절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니 크리스마스에는 또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니 성탄절에는 떡국을 먹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세대별로 대답을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참 좋아하실 텐데,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데 왜 이 성탄절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유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중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으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좋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왜 우리들이 성탄절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수많은 공휴일 중에 하루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즐기고 쉬고 여행 가는 날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탄절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새가족 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영적인 상태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멈추고 또한 소통도 없으며 결국은 파국으로 결론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과 같은 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또한 이 관계가 그래서 계속 깨어진 상태로 지속이 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평화의 도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국 출신의 리처드슨 부부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자야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부족 간에 너무나도 심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싸움이 나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한 척에서 화해를 청하게 되면 잠시 소강 상태가 되기도 했는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은 그렇게 잠시 화해를 할 때에 먼저 화해를 청한 쪽에서 갓난 아기를 상대편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달된 아기를 보통 평화의 아기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가 도착하고 2년쯤 지났을 때에 역시 부족 간의 큰 싸움이 또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서로 너무나도 강하게 싸움으로 전혀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어느 날, 양쪽 진영이 모두 볼 수 있는 한 언덕에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기를 평화의 아기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들고 나타난 부부는 바로 이 지역에 선교를 왔던 리차드슨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 살 된 아들을 전쟁을 멈추기 위한 평화의 도구로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스러운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던 자야섬의 모든 사람들, 양쪽 사람들은 그 순간 싸움을 멈추게 되었고 다시 화해를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분노에 크게 사로잡혔던 자야섬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부부의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마음 앞에 모두가 감동을 받았고 그 지역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사랑의 헌신 앞에 자야섬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제야 복음이 그들의 심령 위에 깊게 심겨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 당하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역시 화해와 화목과 회복과 평화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한 선교사님의 부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역시 믿는 사람다운 이 본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영적인 완충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시절에 바나바라는 인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았고 계속 바울을 경계하면서 그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 바나바가 노력을 하고 길의 역할을 해주고 그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바울과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교회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쓰여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과 함께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과 기관 그리고 부서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때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미워하고 싶고 나도 정말 악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분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분열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많은 일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이라 할지라도 다툼과 분열의 주인공이 되는 분은 절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다 되셔서 화해와 평화의 도구가 되고 교회 구석구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나바처럼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한 가지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너무나도 명확한 이유가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성탄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쉽게 말해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쉽게 사랑의 관계를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기간 연애하여서 결혼하였어도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다시 반해서 상대방을 사랑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는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러한 모습, 서로를 사랑할 이유가 없으면 그냥 다 결별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값입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살기를 기뻐하시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님을 이 성탄의 아침에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한 성형외과에 엄마와 딸이 함께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진료실에 들어왔는데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눈에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곧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사고가 있어서 손가락을 좀 다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른 손가락들은 당시에 수술이 잘 되어서 괜찮는데 그때 일로 인해서 약지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예물도 맞추고 반지도 끼워야 하는데 반지를 낄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제 손가락을 딸에게 줄 수 없을까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 손가락을 잘라서 우리 딸에게 수술을 해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말하였고 옆에 있는 딸은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사 선생님의 마음속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병원에 오기 전에 몇 번이나 다른 병원에 들리셨습니까? 그러자 엄마가 이 병원이 7번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모두 다 수술을 거부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 알아보지 마세요.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고 이 모녀가 병원을 나서는데 그 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이 의사 선생님도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엄마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아낌없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했는데 그 부모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그 자녀에게 아낌없이 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까운 분들이 왜 불효하는 자식에게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다 주느냐 이렇게 핀잔했지만 그분들은 계속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부모인데 어떡합니까? 부모인데 어떡합니까? 이곳에서도 많은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 이야기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사랑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무엇인가로 감동을 시키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탄의 날 아침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앞서 읽은 16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처럼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위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매우 제한적인 숫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가난한 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30년 이상 교회를 다녀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 역시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믿음의 조건 한 가지만 요구를 하셨는데 그 조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막는 모든 죄의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만 하게 되면, 입술로 시인하게만 되면, 즉 믿음으로 고백만 하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쉽고 대가 없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성탄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착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다음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술을 먹고 이성을 잃어서 그만 사람과 싸우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던 동네 주민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진정서를 법원에 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원래 너무나도 착한 사람인데 순간 실수로 벌어진 일이니 용서해 달라라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주지사가 이 진정서를 받아 읽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청년을 직접 구제하기 위해서 그 감옥으로 청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면할 수 있는, 법원에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습니다. 당신만 허락한다라면, 당신만 받아들인다라면, 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는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사면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청년에게 잘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청년은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주지사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이 제안한 사면 요청도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청년이 받아들이질 않자 어쩔 수 없이 이 주지사는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청년은 자신에게 온 사람이 진짜 주지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서 사형 집행날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이러한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청년의 말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의 통로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서 모두 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가, 이 성탄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또 기억되고 감사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